우리 오늘 교재 17자 72페이지. 교재 17자 제72페이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지구 홍준표 집사님 장모 되시고 박란 집사님 친모 되시는 조은환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협력 목장은 강대선 목장, 협력 마을은 8일 마을, 협력기관 아시아지구 19 남선교회, 24 여선교회, 장례시장은 천안 당국대학교 병원 장례시장입니다. 위로 예배가 11시 반에 있기 때문에 오늘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위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 연이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나를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동행하자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유일하게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며 좋아하는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며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창조의 순간이든 어느 인생의 순간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될 수 있도록,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 진정한 삶의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심판, 만약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서 소산물이 우리에게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채소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중에도, 죄의 심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수고해야 되는 그 아픔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헌신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내가 땀을 흘리면서도 땀을 흘리는 줄 모르고 희생하면서도 희생하는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랄 때에 오히려 우리는 죽고자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죽음이라는 심판이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죄의 심판도 감당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심판과 죄의 권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이 나는 기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난날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인류 역사상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너는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너는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니 이렇게 가자. 모든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시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이다라는 말로,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뭘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뭘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그 내용의 그런 어떤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되실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제시하셨을까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신 이 의지적 요소,
자유의지적 그런 전인격적 요소, 감정, 지적 요소, 그 다음에 정서적 요소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 장치를 통해 그것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기제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즉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전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나를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최소한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한 순종의 기제와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순간에 그 언약이 어려운 것이었냐? 그 순간에 하나님 대심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려운 것이었냐? 결코 힘든 것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힘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자,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그 동행의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선악과라는 분명한 기준을 두셨죠.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겨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세상이 점점점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니까 또 이 세상을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안 되겠다, 이번이 이렇게 가자 라고 맺으신 것이 노아 언약이었죠. 그래서 노아와 함께 또 다시 세상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엔 아브라함이라는 언약, 그 자체도 또 성공하지 않으니까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는 언약,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오늘까지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궁극적인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언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천국 백성들이 모두가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 완성의 자리입니다. 책임이 클까요, 안 클까요? 잘 모르십니까? 엄청난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도 하나님을 의지할 기제가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 책임, 무거운 책임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그때 그 순간에 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창조 혹은 그 회복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 순간에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죠. 시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력이 없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순간에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이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던
은혜의 기회, 노아의 순간에 그에게 주실 수 있었던 은혜의 기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던, 함께 걸어가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었던 은혜, 그 언약의 기회, 그 기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란 걸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기회들,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이 그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회들,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져 왔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완성, 은혜의 완성의 기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천국 가면 모세가 우리를 만나면, 야, 나는 그 10계명 그거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등도 봤는데 넌 뭐 했냐?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또 조용하시네. 그렇지 않을까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그림자 안에 살았는데, 궁극적인 완성의 그림을 보고 싶었던 거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모세가 그 구약의 그런 한계적 제한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며 그 등을 보았던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룩한 그런 더 구별된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는 그 환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가 제한을 당하고 가려져야만 했던 구약과 달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 은혜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 시대에 주셨다는 것은 인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약속의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찾아오신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그 인류 모든 사람의 제약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맞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이렇게 가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이렇게 가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이렇게 가자.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라는 그 놀라운 그 약속,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주어질 약속이 없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완성되며 마지막 이 약속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대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다른 실패하고 다른 또 다른 추가 언약이 필요한 것이 아닌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언약 완성된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그 감격,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환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모든 원리를, 그 일하심의 원리들,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소개하시면서 이제 이 속에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기대,
그 감격. 그러므로 오늘 그 기대와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죠. 그깟 것에 내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짓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걸 생각하면 지금 내 주머니 안에 들은 내 시간, 내 물질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할 때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장소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지금 이 시대에 걸어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막중한 책임을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항상 그것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가 있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살이라는 이 자체에 갇혀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당장에 했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혹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 혹은 지금 조금 풀어야 될 그 인생의 숙제와 어려움들,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늘 두려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 이기시게 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훈련의 기회, 달릴의 기회로 삼아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모든 걸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면서 이제 하는 말이, 주님 어디든 좋습니다. 주님 가자 하신 그 길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 그 길 저도 기꺼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든 좋습니다. 그 길이 결국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보게 될 것이니 주님 제가 그 믿음의 길에 제 삶을 놓아두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삶의 본질이나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왜 그랬겠나?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막 튀어나올 때마다 더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날에 그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다시 오질 그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하루가 주님 보실 때 최고의 하루가, 이 날들이 하루하루가 미래에 어떤 날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그저 오늘 주어진 날 어제와 동일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을 가슴 뛰게 만들고 열정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은혜 시간이 되게 할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주실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삶을 깨워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들어 가지고 제사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러죠. 무슨 제사라 그랬죠? 요제. 그래서 제가
참 제가 좀 엉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좀 실질적인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름표를 달 때 다 그렇게 이름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요제, 김종진. 제 자체가 산 제물이 된다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한 산 뭐가 된다 했습니까?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 했으니 요제, 자, 자기 이름 부릅니다. 요제 김종진. 그렇게 이름표를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삶. 내 작은 고백이지만 나의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그분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구원의 완성의 시대,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하고, 삶의 어느 순간이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더 기대하며 더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참, 이 창세기 특히 3장 말씀은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좀 더 전하겠지만은 굉장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말씀 보면, 2장 말씀 한번,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어야 될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둡니다. 지금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였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선악을 아는 것, 즉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없는데 뭐가 이제 옳은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길을 저버리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일에 서게 됐으니 저 상태로 선악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생명나무, 즉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뒤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선악을 알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겨났지만,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니 그 생명나무 가시를 허락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니, 허락하지 못하죠. 그러나 먹어야 될 것은 분명히 생명나무였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악과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삶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나는 생명나무, 즉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 먹으려고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담이 가졌던, 즉 죄가 없던 시대에 가졌던 그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심은 자꾸만 먹어야 할 것에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 뭔가 생명이 있을까? 그리고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를 나눌 때에, 뭔가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이 제일 옳은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고려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최고로 혹은 최선으로 따라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뭘 평가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물으려고 그걸 가지고 결정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길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부여잡지 않으면 내가 완벽해지려는 것으로 나는 망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해지려는 것으로 내 삶은 힘이 들게 됩니다.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이 완벽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만큼 살아왔지.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뭔가 결정할 때 그 모든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제가 멀리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결정이 돼서 걸어갈 때 좀 미비하고 미진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됐으니 좀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저 사람이 말이지. 여러분, 오늘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 탓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가 가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조장부터 잡아야 된다. 아니, 아버지가 장가간 아들 붙잡고 하는 말이 조장부터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절대적인 수긍을 하죠.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지요. 그 아들 장가 가보십시오. 첫날부터 잡힙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이 아내 불러놓고 하는 말이 절대로 남편 믿지 마라. 그리고 뒷주머니 차야 된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걸 또 우리 집 얘기처럼 들으실래? 그런 이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이 성령 안에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돼서 가죠. 조금 모자란 건 모자란 대로,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아내든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약하고 나도 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몇천 번을 이혼했을 겁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닌데 이거 웃으면 안 돼요. 그죠? 저는 한 번도 제 입으로 그런 뭐 힘들다 어렵다 뭐 당신 이거 아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할 자격도 저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연약하죠. 부족하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며 누구한테 당신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불쌍하다 용납해주고 정말 안 됐다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받아주면 사람 될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용납되어 줄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생명나무,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일한 은혜를 주어지게 되었으니 먹어야 될 것들을 충실히 먹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자꾸 관심을 둬야 돼.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둬요. 내 힘으로 살려는 데 관심을 두고 내 생각으로 살려는 데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은 먹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될 것들은 안 먹고 자꾸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하나님께 맡겨둘 그런 데만 자꾸 관심을 두고 그런 데만. 그래서 기회 재짓고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눈이 침침해서 이걸 못 볼 때가 오지 않습니까? 들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먹게 되면, 생명나무만 취하게 되면 그 선악과가 거들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만큼 차보십시오. 다른 게 먹고 싶은가 안 먹고 싶은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을 먹을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뭘로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하나님 은혜로 배가 불러서 오늘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죄가 넉넉히 싸워지며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깨워싸우니 하나님이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법을 알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갈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역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가슴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기도하오니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심과 또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의 붙들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내하게 될 때 감당되어질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나,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주변이들 영혼 구원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만큼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